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3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시간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방금 건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섰던 바로 그곳에 돌 12개를 선택해 그것을 운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길갈에 이르러 진을 쳤을 때 여호수아는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돌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하나님 하셨던 그 일, 즉 요단강의 물을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마른 땅 위로 그 강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게 하신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 그것이 기념비였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유산이 후대에게
아름답게 전수되었던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선한 왕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무리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하더라도 그의 대를 잇는 자녀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종교적인 업적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아버지가 제거해 놓았던 산당들을 다시 재건했던 아들들, 아버지가 제거했던 우상신들을 다시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벌이고 온갖 타락과 죄악된 모습을 보였던 아들들의 모습. 결국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저주 가운데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후손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12개의 돌을 취해서 각 지파의 선발한 자들이 매게 했고 길갈까지 가져가게 하는 수고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본 바대로 그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반드시 전수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한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뼈아픈 지적이긴 하겠지만 자녀가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 신앙을 가진 부모의 이중 생활이다 라는 다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신앙의 수고를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가는 자녀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 과연 그 부모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부모의 삶, 이것은 오히려 자녀 믿음의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이 진노와 저주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신앙에 대해 설명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생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는 헬라 땅, 이방 땅이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세속 도시의 문화적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성장 과정 속에서 고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세속적인 삶을 살면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편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삶,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그 삶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신실한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자면 세상도 쾌락도 또 넓고 편한 길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았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크게 다른 이 두 문화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어머니 유니게는 강력한 신앙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였고 디모데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보여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유니게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신앙의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속에, 이 두 사람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들은 거짓 없는 믿음, 신앙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이 없는 유니게의 믿음, 그 신앙이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은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삶으로 자녀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